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광장 이명희입니다. 재난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나라 안에서나 밖에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불의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이웃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최근 몇 년간 나라 안팎으로 참 많은 재난이 있었습니다. 태풍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도 있었고 좀 더 신경을 썼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의 현장에는 언제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한국교회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필요를 느끼는 이들을 돕고 섬기는 봉사, 즉 디아코니아는 말씀의 선포를 의미하는 캐리그마, 또 친교를 의미하는 코이노니아와 함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그중에서도 교회들이 함께 펼쳐나가는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CBS 광장, 오늘은 한국교회봉사단 사무총장이신 천영철 목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 통해서 많이 저희 CBS에도 나와주시고 저희 CBS TV 통해서도 많이 얼굴 익히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뉴스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네. 아니요,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늘 웃는 얼굴이셔가지고 예, 제가 참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그래도 저희 CBS 광장 애청자분들께는 그래도 인사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본인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예장 통합 소속 목사고요. 그리고 현재는 장신대 초빙 교수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교회 봉사단 사무총장을 올 2월부터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맡게 된 이유는 아마 제가 이 교회 연합 쪽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는데, 옛날에 네. 이제 기독교 도시빈민 선교협의회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서울시 경기도 지역에 달동네가 철거되기 전에 네. 거기 이제 선교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활동하고, 그래도 간사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오이코 크레딧이라고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고 또 갚게 하고 하는 그런 국제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걸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기도 했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교회 연합 사업에 여러 가지 했던 경력들이 이제 돼서 아마 이번에 제가 한국교회 봉사단 사무총장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적임자로 꼽히셨나 봐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도시빈민협의회 활동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고 그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구체적으로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또 한국교회 봉사단 역할을, 사무총장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그 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미션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봉사단은 그동안 이제 한국 안에서만 활동하는 단체로 인식이 되어 왔는데, 네. 지금 현재 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끼리만 하기에는 세계 교회의 기대치가 있거든요. 네.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외국에 나가 보면, 해외에 있는 교회들 만나 보면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도움을 주로 받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좀 도움을 주는 나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끼리만 이렇게 늘 자랑하고 선교사를 많이 보냈다, 그리고 그런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교회 봉사단이 그야말로 한국교회를 이름을 가지고 연합을 해서 해외 교회와도 같이 또 연합해서 연대하고 해서 또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 또 돌볼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치를 가지고 이제 국내 또 해외의 그 가난한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주는 네. 그런 일을 하는 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이제 목사님께서 국제기구에서 활동하셨던 것도 이제 고려가 된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 이전에 네.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 협의회라는 단체도 있지 않았나요? 네, 기독교 사회복지, 이제 한국교회 봉사단이 만들어진 건 2007년이었고, 예. 기독교 사회복지 협의회라는 거는 이제 주로 기독교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또 기독교 사회복지 종사자들, 종사자들, 또 학자들,
뭐 사회복지학자들, 기독교인이면서 이런 분들이 이제 모인 단체인데 2002년에 이 단체는 예.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07년에 이제 한국교회 봉사단이 이제 그 봉사하는 그걸로 이렇게 교회 연합하는 기구로 이렇게 조직이 되면서 네. 여기에 이제 2009년에 예. 2009년에 이제 한국교회 봉사단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협의회는 2002년에 조직돼 있었고 네. 그 주로 전문가 중심의 음. 종사자 중심이 그다음에 2007년에 한국교회 봉사단이 이제 서해안 살리기 중심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2009년에 5월에 이제 이 기독교 복지협의회와 이제 한국교회 봉사단이 합쳐서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봉사단이 네, 이제 하나의 기구처럼 예, 그 안에 하나의 통합이 된 거죠. 돼서 그 안에 기구가 된 한국교회 거군요. 봉사단 안에 이제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가 같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뭐 지금 뭐 기독교 사회복지 협의회 그 전문 종사자 분들께서도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활동을 여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한교봉 안에서 하고 계시는 기독교 거군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그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라는 걸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복지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모아가지고 뭘 도대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종사자 간의 이제 교류, 네트워크, 그다음에 또 그걸 종합 정리하고 또 세미나하고 하는 그 엑스포를 사회복지 엑스포를 했는데 그게 이제 2005년에 이제 그 1회 사회복지 엑스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2009년에 이제 한국교회봉사단하고 통합하고 난 다음에 2010년에 이제 2차 사회복지 엑스포를 하거든요. 그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내년에 이제 3차 사회복지 엑스포를 하는데 이제 그런 네트워크 안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기독교인이면서 복지관에 종사하는 분들 또 사회복지 학자들 뭐 이런 분들이 다 네트워크 안에 다 들어와 있죠. 한국교회 봉사단 네트워크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엑스포까지 이제 또 여니까. 네. 예. 자, 그렇게 출범하니 한국교회 봉사단 보통은 한교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한교봉이 지향점이 어디인가? 지향하는 바가 뭔가 이게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제 슬로건처럼 가지고 있는 모토가 네. 하나 되어 섬기고 섬기면서 하나 되자 하는 게 저희들의 어떤 타이틀 슬로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 되어 섬기고 섬김을 하나 되자 이건데 이제 한국 교회의 특징이 그 이제 외국 교회 해외 교회와 비교해 봐도 굉장히 그 활동적이고 우리가 다이나믹 코리아라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도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예. 새벽에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한국의 교회가 새벽 기도를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해외 교회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 안 가는지 안 가는지 하여튼 그런 상태. 우리는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 오후 예배, 또 새벽 기도 이게 굉장히 다이나믹 활동적이고 열심히죠. 네. 그리고 선교사들도 선교사 숫자로 보면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으니까 해서 미국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미국의 그 총 인구와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인구가 총 인구가 비교할 수 없거든요. 우리 한국 인구가 미국의 한 주보다도 적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뭐 그렇게 해서 모두 깜짝 놀라는데,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제 특징 중에 이제 좀 부정적인 측면 하나가 좀 연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나 국내에서나 연합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교리로는 하나 되지 못하지만 봉사라는 하나 될 수 있다. 뭐 이런 정신을 저희 갖고 있거든요. 네. 그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교리를 하나로 만들고 예배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가 된다는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이게 해외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토론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네. 한데 봉사라는 건 다른 거거든요. 네. 봉사라는 거는 거기에는 뭐 신학이나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저기 어려운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장로교 신학이니까 나는 감리교 신학이니까 나는 보수 신학이니까 나는 뭐 진보 신학이니까 저 사람 못 돕겠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돕는 거는 다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섬기자. 교단이나 신학이나 교리라든지 그런 관계없이 하나가 되어 섬기자. 그리고 섬기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어느덧.
그러니까 섬기면서 하나가 되자. 그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태안 기름 유출이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모여서 그냥 도와주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또 거기에 돕는데 뭐 우리 그 교파 따지고 뭐 교단 따지고 와서 그렇게 도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죠. 안타까우니까 다 와서 그냥 돕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저희 단체의 정신이 지향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국내든 해외든 어려움이 있고 고난당하는 현장이 있고 그러면 우리들의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같이 돕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고 지향점입니다. 네.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그래도 내가 왜 남을 도와야 하고 특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왜 우리 한국교회가 도와야 하는지 그런 그 이유를 뭐 그냥 뭐 뭉뚱그려서는 느끼고는 있지만 그게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건 뭐 수업 그 뭐 많은 막 목사님들 또 그 가르침이 있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그렇게 어렵고 고난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삶 자체가 뭐 본인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은 가진 거 없이 세금도 못 낼 정도로 그냥 광야를 돌아다니시면서 아픈 사람들 보면 같이 눈물 흘리시고 도와주시고 거기서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대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 사랑이라는 걸 가장 많이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거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 내 옆에 있는 데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를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의 핵심 우리 교회의 개신교 기독교 핵심이 그 이웃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돌보주고 사랑하는 그게 우리 교회거든요. 그 본모습이 살아날 때 우리 교회 본모습이 살아나는 거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봉사단에 있고 우리가 한국교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그 본 정신, 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올 때 한국교회가 이제 참 모습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뭐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도 다 생각할 텐데 남을 도와야 된다는 것은 이전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그렇죠. 되겠죠. 네. 막연하게 그래 우리 남을 돕는 게 좋은 거지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네. 그 사명감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우리 이웃을 돌아볼 마음의 어떤 자세 이런 게 우리한테 있는가 이거는 좀 순간순간 참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앞에 이제 이야기했던 교회의 기본적인 요소가 아까 뭐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친교, 캐리금은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그다음 디아코니아 이제 이게 봉사하는 건데 이게 교회의 참 모습이거든요. 네. 교회의 핵심적인 3년 이 모습을 가져야 이게 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거긴 디아코니아가 있잖아요. 근데 네. 디아코니아라는 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캐리그마 복음 선포와 봉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렇습니다. 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하나와 같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봉사하고 섬기는 걸 통해서 그게 돼야 되거든요. 네. 이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너무 말로만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기독교인들 말 잘하는 사람들로 이제 많이 비춰지는데 그건 삶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는 사람 뭐 교회 가자 그러면 아우 그냥 시끄럽다 그러고 뭐 신고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자기 복 받겠다고 가는 그러니까 거라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을 자기들은 저게 뭔지도 모르는데 복음을 선포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이 캐리그마 복음 선포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이제 디아코니아가 같이 들어갈 때 한국교회의 섬기는 모습 또 개인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모습 네가 말하는 복음은 잘 모르겠지만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좋은 것 같다.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문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라고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걸 다시 복원을 해야 이제 한국교회 모습이 참. 예. 저는 이
디아코니아를 한국 교회가 복원하고 살리고 그 교회의 일부로 이렇게 타는 것이 한국 교회의 갱신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로서의 모습을 찾아가는데 좀 약한 부분이 이제 또 강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 아파하는 사람, 정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말씀을 들어야지 복음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얘기해야지 그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일까 이런 의문을 또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또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뭐 너무 교회 안에 갇혀 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네. 정말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한국 네. 교회가 돼야 될 텐데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한국 그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아니라고 표현을 해도 될라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이런 사회 봉사 단체들이 사실은 여럿 있거든요. 뭐 굿네이버스도 그렇고 뭐 월드비전 뭐 YMCA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YMCA는 아닌가요? 봉사단체는 아니고 봉사단체는 아니죠. 청년단체죠. 그렇죠. 청년이니까. 하니까 예, 봉사도 하니까 어쨌든 뭐 그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그런 단체들도 여럿 있는데 한국 교회 봉사단은 그 단체들과 뭐 어떤 변별점이라든지 차별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일단 각 교단마다 이런 사회봉사를 하는 기구들이나 단체들이 있어요. 부서가 있는 데도 네.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제가 교회, 속한 큰 교회들은 다 있더라고요. 아니요, 교단이에요. 교단에도 총회, 교단 그쵸? 총회. 예. 제가 있는 부서 총회는 이제 사회봉사부라 그래서 이런 걸 예. 전담하는 부서예요. 각 교단마다 그런 부서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부서가 겸하기도 하고 이렇게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출발했던 이런 봉사 이제 기아 대책이라든지 뭐 그렇죠. 컴패션이라든지 컴패션 또 있고. 굿네이버스라든지 뭐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한국교회 봉사단 같은 게 있는데 네. 이제 교단에 속한 그런 부서는 교단에 이제 기구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굿네이버스 이런 데는 이제 YMCA처럼 시민 단체가 된 거죠. 설립 네. 정신은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돼서 이제 시민 운동 차원에서 스스로를 NPO라 그러잖아요. Non-profit Organization을 해서 NPO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영리 비영리 기구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지만 이런 이제 회원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모금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죠. 다. 근데 저희들은 철저하게 이제 교회 중심의 한국 교회 봉사단 이름이 갖고 있듯이 네. 교회 중심의 단체죠. 그러니까 네.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단에 상관없이 교회들이 멤버가 돼가지고 회원이 돼서 이제 같이 모여서 힘을 합하고 같이 일을 하고 봉사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된 단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모금을 하거나 뭘 할 때 이제 개별 크리스찬들한테 모금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대상으로 교장하게 네. 이렇게 모금을 하고 또 같이 자원봉사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다니시는 개인분한테 자원봉사자 저희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교회들이 그 교회 속의 교인들을 조직해서 이제 그걸 자원봉사자를 보내주시고 그게 이제 우리 태동이 그 서해안 때도 그렇게 됐잖아요. 교회가 그렇죠. 앞에도 말씀 교회가 봉사자들 교인들 광고해서 이렇게 가서 봉사하고 교회가 헌금하고 뭐 이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 네. 그 특징이 이제 저희들은 첫째하게 교회 중심의 네. 연합하는 그 봉사 단체다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각 단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교회마다 뭐 봉사 교단마다 혹은 교회마다 있는 그 봉사 기구에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일단 저희 회원으로 되어 있는 교회들이 저희가 예. 한 200여 교회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협력을 하는 거죠. 다른 교단에 있는 봉사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네. 이제 그 협력을 해서 함께 일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저 이번에 뭐 우리 네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전 교회를 대상으로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모금을 해서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사업을 하고 그런 방식의 이제 저희들이 사업 방식과 이제 그런 사업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까 그 슬로건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나 되어 섬기고 섬겨서 하나 되자. 섬기면서 하나 섬기면서 하나 네. 되자. 이 하나 되어 섬긴다라는 게 말하자면 이제 한교봉의 그 교회 연합의 네.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한교봉이 그러면은 그 조직 형태가 한교봉이 따로 조직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협력하는 교단들이 있는 거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교봉에 이제 속한 교회들은 저기 회원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는 그 교회들이 속한 교단을 보면 한 15개 교단이 돼요. 다양한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저희 회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단체는 한국교회 봉사단이라는 게 어떤 그 총괄하는 단체고 그 밑에 지금 사단법인이 2개, 3개 가까이 지금 됩니다. 산하에. 그러니까 한국교회 봉사단이라는 이름, 한국교회의 봉사단, 한국교회 밑에 이제 앞에서 말씀 2002년에 설립되었던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가 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이거든요. 여기는 주로 저희 한교봉 안에서 이제 국내 사업, 네. 국내에 이제 재난, 재해 또 여러 가지 그 섬기는 사역들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법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월드 디아코니아라 그래서 외교통상부의 법인으로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네팔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월드 디아코니아가 그 사업을 주관하는 거죠. 네. 네. 그 월드 디아코니아가 이제 해외 사업 부분을 담당하는 사단법인 지금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그 제가 노스 코리아 디아코니아라 그래서 예. 지금 통일부의 그 사단법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나오리라 보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북한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 통일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3개의 사단법인, 그러니까 3개의 사업 영역, 국내, 해외, 북한 네.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가진 각각의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들이 있고 그거에 그 연합하는 예. 그거를 상위 통관하는 기구로서. 기구가 이제 한국교회 봉사단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네. 이제 그런 조직을 가지고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하나 되어 섬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협력을 모든 교단에 다 이제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일도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우리가 해외에서 예. 재난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뭐 그 2010년에 이제 IT 지진 참사 또 있었을 때 2011년에 이제 일본의 그 지진과 쓰나미, 예. 그다음에 2013년에 이제 필리핀에 그 태풍이 크게 불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15년 올해에 이제 네팔 이거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나면 저희 한국봉사단이 거의 간사단체 역할을 해서 네. 각 그 기구 교단 사회 부서 이런 부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이런 그 원탁 요번에 예를 들면 네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교회 네팔 구호 연석회의라는 걸 구성을 해서 네. 같이 정보를 나누고 같이 이제 어떻게 중첩되지 않게 할까 효과적으로 할까 이런 같이 논의하고 그다음에 활동 각자 하지만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걸 했죠. 그때는 이제 일본, 필리핀, IT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일이 나면 늘 어떤 간사의 역할을 해서 같이 함께 그런 그러니까 항구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그 사건에 맞게 그 연석회의라든지 뭐 원탁회의라든지 뭐 협의회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같이 돕는 모습을 가져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저희가 그 간사 역할, 그러니까 그거를 추동하고 제안하고 또 같이 연락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그동안 쭉 계속해서 해왔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 되어서 섬기자. 예. 그런 의미가 이제 저희 단체의 기본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뭐 하실 일은 많겠지만 사실은 그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하나 되어 섬기면서 하나가 되자 얼마나 잘 되고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그 남을 돕고 함께 봉사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지금 섬기고 있을까? 예, 그게 잘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속성이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거든요. 내가 가서 사진을 찍고 가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 모습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단도 우리 교단이 가서 해야 되고 교회도 우리 교회가 가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사실은 그 사회봉사단체, 사회복지기관들 보면 제일 많아요.
네. 하는 게 제일 많은데 이게 한국 사회 일반인한테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네.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불교나 가톨릭에서 하는 것보다도 교회가 관계되어 있는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단체 활동이 제일 많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제일 네. 많은데 일반 대사회 국민들은 모르는 거죠. 예. 맨날 저 사람들 자기들만 하는다 이렇게.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다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하니까 이게 모아지지 않고 뭉쳐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개별 이렇게 하게. 물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건 좋은데 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뭐 남들 알릴 필요가 있는데 하는데 복음 전파나 전도의 의미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습이나 여러 가지 뭐 사회에 대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전달돼야 되는 게 있는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만 전달되고 네. 이런 긍정적인 정을 전달 못 되는 이유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이게 전달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되고 있으면 이런 일이 필요가 없겠지만 어느 이런 걸 같이 모아내려고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저희 같은 단체들, 기관들이 있어야 그게 계속해서 이제 모아지겠죠. 저희들이 했던 일이 그랬고 또 뭐 엑스포라 여러 가지 모든 사업들이 항상 그 정신을 갖고 하기 때문에 네. 뭐 그게 지향점이죠. 완결점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가야 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가 저희들이 모습이다 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셨던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왔는지 뭐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여쭙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많이 좀 지났거든요. 저희가 찬양을 한 곡 듣고 그 얘기를 계속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신가요? 또 한 해 열매를 바라시며 네. 좋아하거든요. 한번 들으시면 그러세요? 좋겠습니다. 조수아 씨의 음성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CBS 광장 오늘은 한국교회봉사단 사무총장이신 천영철 목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왜 디아코니아 섬김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디아코니아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이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았다는 거, 정말 하나 되어 섬기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섬김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주목도 받지 못해왔던 거, 이런 부분들도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봉사단이 더욱더 필요하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섬기는 일에 나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국교회 봉사단이 그래서 2007년부터 뭐 그 이전까지 그 한국교회 봉사단 내 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봉사협의회 합하면은 뭐 그 이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활동들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아까 잠깐 짚어주셨는데 세 부분으로 대략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활동, 그리고 해외 봉사활동, 또 남북 화해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해오셨는지 좀 짚어주시고 가면 좋겠어요. 네,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일단 해외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IT라든지 또 뭐 일본, 필리핀, 네팔 이렇게 재해가 났을 때 이제 저희들이 앞장서서 한국교회의 힘을 모아서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고 또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네. 근데 국내에는 이제 뭐 서해안 이후에도 이제 많은 사건이 있지만 뭐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리면 일단 세월호 같은 경우도 났을 때 저희들이 또 한국교회 힘을 모아서 모금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들을 위로하는 기도회라든지 또 그분들 유가족들 지원하는 단체들을 또 돕는다든지 네.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회복지사 한 명을 직원으로 파견을 해서 현지에서 그 안산 지역에서 다른 복지기관들과 함께 그분들을 돌보는 직원을 한 명, 지금 사람이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죠. 가서 그 일을 하는 직원을 저희들이 이제 파견을 해서 그쪽에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안산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지역에 있으면서 이제 하는 역할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네. 그 위에도 뭐 저희들이 명절이라든지 중요한 때 또 유아족들 찾아간다든지 이런 지속적인 관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항상 저희들이 그 해마다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 또 뭐 설날 이렇게 되면 쪽방촌이라든지 쪽방마을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에 소외된 부분들을 찾아가서 함께 또 나누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일본군 또 위안부 저희들이 좀 명성교회가 저희 한국교회 봉사단을 통해서 그분들이 거처할 수 있는 우리 집이라는 집도 이제 거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드리고 네. 또 매달 또 그분들을 할 수 있는 활동도 지원해 드리고 있고 네. 지속적으로 지금 관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사업들이죠. 그래서 네. 이거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연결해서 또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전에 했던 사업들 중에 이제 원폭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처하던 그 원폭 피해자들을 또 돌보는 사업들이라든지 네, 네. 또 그 난치성 질환 희귀병 앓는 분 도와주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손길이 안 닿는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해가 났을 경우에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저희가 나설 경우에 저희가 가장 또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료라든지 식량 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네. 저희가 이것들을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가 또 광복 70주년이라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동안 쭉 해오던 사업들이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그런 현재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도움이 필요한 곳이 네. 참 많구나. 한국 교회가 많죠. 나서야 할 일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을 또 새삼 해보게 되네요. 네. 이 얘기를 하면서 가장 그 최근에 지금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을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팔 부분이죠. 그 네팔 지진과 관련한 활동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팔 지진이나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애청자분들께서 매스컴 통해서 좀 접하셨거든요. 네. 우선 그 한교봉이 네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최초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예, 그 부분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예, 네팔 됐을 때 저희들이 이제 그 지진이 나고 3일째 되는 날 저희들이 이제 그 실사단을 파견할 결정을 했고요. 그렇게 네. 해서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들어가는 날은 이제 4일째 되는 날 비행기 타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가서 일단 처음에 초기에 가서 이제 그 현장이 어떤지 그때 우리 CBS 기자분들도 두 분 같이 가셨죠. 네. 그거는 이제 한국 크리스찬 많이 기자협회 타서 왔더라고요. 한국 크리스찬 기자협회라고 있는데 예. 거기가 이제 기자들 네트워크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방송 쪽, 신문 쪽 한 분씩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방송은 CBS고 또 신문 또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그다음 저희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네. 좀 그 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함께할 단체를 찾았죠. 저희들이 네팔 지원을 할 때 세 가지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모금에 있어서도 이렇게 교파를 초반에 연합해서 뭐 누구만 이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연합한 모금이었고 두 번째도 지원 반복도 한국 교회가 좀 연합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네팔구 한국교회 연석회의를 조직을 하도록 같이 좀 추동도 하고 네. 그렇게 했었었고요. 네. 거기 네팔구 한국교회 연석회의는 그 한 7개 교단 이제 점점 더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7개 교단의 이제 그 부서들이 이런 제의를 담당한 부서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칙이 제가 갖고 있던 원칙이 현지와 협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막 사람을 여기서 막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현지와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실사단이 가서 찾았던 게 현지에서 믿을 수 있는 단체가 뭐였나. 그래서 저희들이 봤던 게 이제 그 현지 네팔한 그 한국 선교사 협의회가 잘 조직되어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교단에 관계없이 아주 같이 잘 열심히 활동을 잘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선교사 협의회가 이 교파가 다 초월해서 모여 있는 단체니까 여기와 협력해서 이분들이 현장을 잘 알고 있고 그 목회가 그분들이 선교에도 도움이 되고 이분들과 협력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려고 이제 그때 찾았던 거죠. 네. 들어가자마자 찾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분들 통해서 현지 교회를 또 만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 찾았던 게 해외 교회들이 또 와서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해외에서 지금 요거는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재난이 나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그거예요. 교단이 가서 본인 교단 소속 선교사분들 모아서 이렇게 그렇게 활동을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가 자기 본인들이 이제 후원하고 있는 교회라든지 이런 또 그 지역의 선교사에서 이렇게 가서 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데 네팔 같은 일 해외에서 나면 해외 교회도 들어오거든요. 네. 거기를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과도 협력해서 한국 교회 이름으로 협력해서 이걸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희 그런 단체를 찾았고 마침 이제 그 노르웨이, 독일, 또 네덜란드, 덴마크 뭐 하다 보니 주로 서구 교회네. 미국 이런 쪽에서 같이 그 사람들도 각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사람들도 이제 연합해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팔 같은 경우는 이제 네팔 루토교가 우리나라는 루토교가 굉장히 작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큰 그렇죠. 예. 그 교단 중에 하나 네, 네. 가장 큰 교단 중인데 그 루토교 네팔 지부가 뭐 직원도 한 100여 명 되고 가장 활동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을 사무국으로 해서 해외 교회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네. 같은 경우는 거기와 또 협력해서 한국 교회가 또 같이 협력해서 같이 그 네팔 돕는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찾고 현장을 보고 파트너를 찾고 현장 실험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부 또 우선 긴급 뭐 2만 불 정도였지만 어쨌든 초기에는 그 긴급 그때 가보니까 선교사분들이 자기들 주문을 털어가지고 이 급한 거 우선은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기들 본인들 선교사 가족들도 거리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우선 좀 급한 피해 사항 찍기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뭐 주머니에 이제 본인들이 털어서 냈던 돈이 100만 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만 불을 드리고 일단 긴급하게 드리고 이제 오고 그 뒤에 이제 저희들이 돌아와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3번 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번 더 가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모금을 해서 또 그때 처음에 실사하면서 그 파악했던 그 선교사 협의라든지 그 해외 기구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협력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구호 사업 실사단 파견해서 뭐 상황 살피고 그다음에 이제 구호단이 또 가서 돕고 이런 과정을 거치신 거죠. 사실 재난 지역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 재난 지역에 처음에 이렇게 재난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마음, 열정 가지고 정말 도와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마음만 가지고 뛰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도울 것인가 이게 좀 체계적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우왕좌왕하면은 더 혼란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교회봉사단이 뭔가 조직적으로 선교사들과 해외 교회들과 이렇게 그 연합을 해서 돕는 방법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들이 추구하는 정신이 그렇고 네. 연합해서 함께 하자는 모습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 연합회 협의회랑 같이 일하고 해외 교회하고도 연대해서 하는 거고 국내에 와서는 또 한국교회 연석회를 네팔구 연석회를 만들어서 함께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함께 어떻게 어느 지역을 효과적으로 중첩되지도 않고 도울지 서로 그걸 나누고 그렇게 모습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모금과 사업들을 네팔 경우에 그렇게 진행을 해왔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천 목사님도 그러면은 그 3번 실사단 구호단 갔다 올 때 다 다녀오셨어요? 저는 2번 들어갔다 왔어요. 2번 들어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네. 저희 국에 있는 다른 분들이 또 모아서 갔다 오고 이제 그러니까 실무적인 들어가는 게 그 구호단에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다른 분들 같이 또 저희가 이사분들 참여하는 교회들 또 같이 모시고 가고 그때도 또 언론 분들도 같이 가고 뭐 이렇게 하고 3번 정도가 앞으로도 최소한 여러 번 이상 실무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이제 왜냐하면 지금이 네팔 같은 경우는 제일 힘든 시기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네팔을 잊어서 가는 제가 여쭤본 이유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지금 메디스가 있고 있어야 하는데 네팔은 우리는 사계절이 있지만 거기는 비 오는 계절과 비 안 오는 계절이 있는 거잖아요. 그 더운 지역이니까. 그게 우기입니다. 우기가 한번 시작되면 몇 달 되는데 가보니까 집이 무너진 게 지금 50만 채가 무너졌으면 한 1인 4가구로 쳐도 벌써 200만 명 뭐 이렇게 몇백만 명이 집이 없는 상태인데 그나마 더우니까 그냥 비닐 같은 거 하나 덮고 지낼 수 있었는데 우기가 이제 8월부터 이렇게 우기가 시작되니까 몇 달 동안 되니까 우기가면 임시로 이렇게 천막 하나 이렇게 천 하나 쳐가지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몇백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비가 오면 우선 당장 비를 피할 수 있는 거처가 제일 시급하고 또 그걸 그대로 놔두면 전염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또 네팔의 특징이 산악 지역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 트레킹으로 여행 많이 가시는데 산악에 있으니까 이게 고립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비가 오면 안 그래도 가는 길이 험한데 비 때문에 길이 막히고 더 지금 현재 네팔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가옥 그 임시로 한
그러니까 한 6, 7년 정도 견딜 수 있는 네, 네. 집을 우선 짓는 거를 지원해주고 또 네팔에 또 심각한 게 학생들입니다. 학교가 안 무너지니까 학생들이 그냥 천막 쳐놓고 이렇게 비닐 덮어놓고 수업을 하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네팔 정부가 하는 것들이 좀 아직까지는 학생들까지 미치지 못하고 학교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3차 때 최근에 갔을 때 집중적으로 한 게 그런 가옥을 지원하는 사업하고 네. 학교들을 재건하는 예. 학생들이 좀 수업을 그 친구들이 제대로 해야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네팔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이제 증개소 보수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야 할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가 올해 말 뭐 이렇게 내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커뮤니티 센터. 커뮤니티 센터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곳인데 그게 네팔 같은 경우 교회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을 재건해서 그런 지역사회의 공동체 센터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그럼 뭐 구체적으로 다음으로 어떤 게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올 수가 있겠고요. 예, 그걸 또 한인 선교사협회나 해외교회 힘을 합쳐서 그 사업들을 이제 다음번에 중점 사업으로 이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네팔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떤가가 참 많이 궁금했거든요. 네. 아직도 여전히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곳이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네. 조금 우려스러운 건 네. 지금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도움 저희가 말씀 이제 각 주시면. 교단별로 또 모금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일단 모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사단법인이 다 그 정부에 등록 사단법이니까 모금을 할 때는 원래 그 국내 법의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 가지고 그 정부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억 이하의 모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모금을 하겠다는 신청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10억 이상은 행정자치부에 신고를 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예. 물론 뭐 교회라든지 교단 같은 경우는 자체 대중 모금이 아니라 회원들에 대해 소속된 회원들에서 모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또 저희가 또 국민일보와 같이 공개된 모금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들 항상 모금 방식이 이제 주력하는 게 저희들 물론 회원들부터 모금하는 것도 있지만 주력하는 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에 등록을 해서 이런 모금을 기부금품을 모집하겠다는 허가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정부한테 신청을 한다는 거는 사업 계획서를 내야 되고요. 네. 어떤 방법으로 모금하겠다, 어떻게 쓰겠다는 걸 내야 되고요. 그 사업 계획이 그게 끝나면 모든 재정 회계 감사 보고와 그다음 사업 보고를 정부한테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에 접촉되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돼서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감옥에 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만큼 우리나라가들의 이런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네. 정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그런 게 없다가 자꾸 모집해서 뭐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아예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저희들은 교회를 대상으로 모금하지만 공개적으로 모금하니까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부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 감사, 회계 보고서, 사업 보고 이런 걸 다 제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봉사단이 어떤 그런 활동 계획을 또 갖고 계시는지 좀 간략하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뭐 한국교회가 교파가 어디가 됐든 뭐가 어디가 됐든 국내, 해외 또 북한을 돕는 문제에 있어서 함께 힘을 모으고 또 지혜를 모으고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또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런 것도 앞으로 저희 주요 사업 방향이 되겠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디아코니아 엑스포 세 번째 디아코니아 엑스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해마다 5년 혹은 6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2005년, 10년 그리고 2016년에 이제 세 번째 하게 되는데요. 이 디아코니아 엑스포의 의미들은 한국 교회가 사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사회에 비치는 이미지들이 이제 너무 부정적인 것들만 많이 비춰지고 그건 이제 언론의 책임도 많아요. 왜냐하면 좋은 거는 잘 하지 않고 이제 조금 누가 조금 나쁜 짓 한 것만 확대해서 보도하니까 이런 CBS가 아니라 일반 언론들이 그게 이제 기사거리가 되고 재밌으니까
좋은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부정해서 자꾸 확대해서 하니까 한국교회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대사회적으로 이런 봉사하고 이런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한번 모아서 그것들을 전시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이제 대사회적으로 일단 한국교회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표가 1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든 한국교회 복지단체 또는 봉사기관 이런 것 자료를 모아 자료집도 내고 전시 부스도 만들고 전시회도 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이렇게 알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은 두 번째는 한마디 이제 그 좀 정책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5년 단위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5년 동안 뭘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앞에 그거 두 번째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한국 사회가 이제 변해가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노령화 사회라든지 또 우리 뭐 여러 가지 그 외국인 문제라든지 하여튼 앞으로 5년 동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가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사회에 대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건지 조망해보고 정책을 설정해보는 그런 작업들. 그 다음에 또 우리 국제 세미나가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해외에 이렇게 구호 활동과 디아코니아하고 하는 기관들 초청해서 같이 한국교회 함께 어떻게 앞으로 협력해 나가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국제 세미나 같은 것도 준비되어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10월경에 열릴 예정인데 저희 준비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활동 중인데 거기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그 참여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 고통이 있는 곳, 뭐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 고통받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한국교회가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한국교회 봉사단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의 중요한 이슈를 만나는 CBS 광장, 오늘은 한국교회 봉사단 사무총장이신 천영철 목사를 모시고 한국교회 봉사단의 정신과 활동 그리고 디아코니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명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